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합의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들에게 줄 수 있었겠더나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한 고난주간인데 보통 우리가 고난주간에는 성찬식을부터 합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작년에도 못했고 올해도 못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안타까운 상황인데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뇌라는 기억 장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뇌라는 기억 장치를 만드신 것은 선한 일을 기억하라고 이 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주 기억하라, 생각하라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애굽의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라.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기억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뇌는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와 같습니다. 하드는요, 예부의 정보를 저장하는 기억 장치입니다. 그럼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함으로 시작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함으로 시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행복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뇌가 기억해야 할 것을 담지 않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내 머릿속에 담으면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뇌를 만드신 목적은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담으면 불행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 속에, 마음 속에 나쁜 것을 저장하게, 담게 하는 것은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할 미움과 분노와 낙심과 좌절, 우울한 마음들을 자꾸 상처를 내 마음속에 기억함을 통해서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가 내 마음속에 안 좋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 공격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통해서 공격하고 때로는 내 심령 속에서 공격합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때로는 교회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고 또 내 마음 속에서 사단이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가 오늘 몸이 아픈데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오늘 내가 기억하지 말아야겠다. 끊임없이 마귀는 공격한단 말이에요. 마귀의 공격을 당한 사람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교회 못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영적 민감하지 않다면 마귀를 인식하지 못한다. 마귀에 공격 당하면서도 그것이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넘어지게 하는구나 인식을 못한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인식을 하는데 뜨거운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뭡니까? 얘가 튀잖아요. 나병 환자는 자기가 아픈 것을 찔러도 인식을 못해. 아프지 않아. 그러니까 나병 환자거든요. 영적으로 나병 환자에 걸리면, 영적으로 이렇게 문둥병에 걸리면 아무리 아픈 걸 찔러도 느낌이 없다. 즉 양심을 찔러도 반응이 없으면 그게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전 주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게 된 배경은 그가 예수님께서 그의 나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6절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여기서 나병 환자라는 것은 뭐냐면 문둥병인데 이때는 이미 고침을 받은 사건이죠. 고침받지 않았으면 나병 환자가 어떻게 문둥병인자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몬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둥병을 고쳐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해서 바로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표현하는 것은 참으로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라고 하지만 사실 화려한 잔치 자리가 아니었어요. 가난한 빈민가에 13명의 남자를 초대해서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베단이라는 뜻이 뭐냐면, 베단이라는 이 동네 이름이 슬픔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옛날에 말하면 판자촌, 빈민가들이 모여 사는 곳이 이 베단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이곳에 잔치를 한다고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잔치를 하겠습니까? 그냥 장정 13명이 앉아서 식사하는 것만도 대단히 힘든 건데, 근데 이 베단이 가난한 사람들 모이는 동네에 주석가들은 뭐냐면 이 집이, 시몬이라는 집이 마리아, 향기를 부은 마리아와 친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 이 사건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귀한 손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향유를 부는 것은 그 귀한 손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대인의 전통이랍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이 나와요. 자, 마리아가 자신의 귀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단 말이에요. 분노했어요. 아니, 이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해? 이것을 팔아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건데 이 귀한 향유를 왜 한 번에 이렇게 허비해야 되냐 하면서 제자들이 분노를 했단 말이에요. 좀 더 제가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 여자 미친 거 아니야?
사실 미친 여 맞죠. 마리아는 예수에 미친 여자예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신의 전 재산을 한 번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가 있겠습니까? 미쳐도 선한 일에 미쳐야 됩니다. 아멘? 미친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안 좋은 것에 미치는 게 문제죠. 여러분, 나는 요즘 무엇에 미쳐 삽니까? 돈에 미쳐 삽니까? 아니면 핸드폰에, 게임에, TV에, 친구에 대체 어떤 것에 미쳐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 미쳐 사십니까? 기도와 예배와 전도하는 일에 미쳐 삽니까? 미쳐도 선한 일에 미쳐야 돼요. 선한 미치를 오면 선한 영향을 끼치지만 악한 일에 미치면 그 사람의 삶이 불행해지고 병들게 됩니다. 당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향유는 오늘날로 계산하면 약 4천만 원 돼요. 4천만 원. 얼마? 4천만 원이면 어때요? 엄청난 돈이잖아요. 4천만 원을 한순간에 날렸으니까 의도를 모르는 제자들이 볼 때는 미친 여자처럼 보이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9절에 제가 빨간 걸 썼는데 무슨 의도로 이렇게 협의하느냐. 제자들은 이 마리아가 향유를 허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체 분명한 의도가 있는데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향유를 허비할까? 의도를 모르면 허비한 것이고 의도를 알면 좋은 일을 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제자들 말이 맞아요. 여러분, 천님에 대한 예의니까 갑상감난을 붓고 그 향유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합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런데 대체 마리아는 무슨 의도로 값비싼 그 당시 이 여자가 지닌 향유는요, 한마디로 하면 결혼할 때 가져가는 결혼 지참금 같은 거예요. 4천만 원 한 번에 보였으니까 얼마나 제자들 볼 때는, 그 의도를 모르는 제자들 볼 때는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대체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이 의도를 오직 누구만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만이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의도를 아시고 이렇게 제자에게 설명했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분노하면서 비난을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가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해요. 예수께서 아시고 뭘 알았다는 얘기예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의도, 자기의 전자를 예수의 머리에 부은 의도를 알았단 말이에요. 아니까 어떡합니까? 의도를 모르면 낭비고 비난받는 일이고, 의도를 알면 이렇게 칭찬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나의 의도를 모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칭찬받을 일인데도 의도를 모르면 오히려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행한 좋은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일을 했다는데 대체 뭔 좋은 일을 했을까요? 그 마리아가 행한 좋은 일도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어요. 1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이 여자가, 마리아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의도가 뭔지 아냐? 그것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를 부은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단순히 집에 손님이 왔으면 그냥 감람류를 부으면 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보통 유대인들은 집에 손님이 오면 머리에
예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집에 손님이 오면 손님에 대한 예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보통 예수님 당시에 손님이 오면 어떤 예절이 있냐면요. 먼저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발을 쉴 수 있는, 손과 발을 쉴 수 있는 물을 준비해요. 물을.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땅은요 광야예요. 광야. 사막이 많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시골에 먼지가 많은 그런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오면 뭐 합니까? 지저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또 머리도 지저분하니까 막 먼지 날리고 이러니까 값싼 감람유 부어서 머리를 냄새를 제거하고 씻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일상생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우리가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그 일상생활이에요. 근데 특별히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냐면 유대인이 대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왕을 세울 때는 특별히 이렇게 머리에 특별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머리에 향기를 부은 사건은요,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실 대제사장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아무런 의미 없이 부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향기로운 제물, 우리의 속죄 제물 되실 대제사장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저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 길은 반드시 예수님이 가야 하는 길임을 마리아는 깨달았어요. 성경에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구나 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깨닫고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런데 늘 따라다니고 계속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 사실 모르고 있었어요. 늘 옆에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몰라. 말씀을 들었던, 가까이 들었던,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던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았단 말이에요. 아니까 뭐예요? 준비할 수 있었죠. 이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모르니까 마리아가 지금 무슨 의도로 이렇게 값싼 향유를 허비하는지 알 리가 없죠. 심지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싸워요. 뭐 때문에? 누가 더 높냐? 예수님 조금 되면 이제 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고 있는데 제자는 무슨 꿈을 꾸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왕이 되면 누가 오른편에 누가 옆에 놨지? 그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왜?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가 몇 번이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었다 3일만 살아날 것을 몇 번 얘기했는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게 됐으면요, 말씀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해서 말씀이 다 들려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여러분 말씀이 다 들려질까요? 다 이해되고 다 깨달아질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회자는 그걸 바라고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알고자 해야만, 그러나 듣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알고자 했다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께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이게 대체 무슨 뜻이야? 나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알고자 하는 사람은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알려고자 하는 사람은 그냥 예배 끝나면 딱 가. 그 다음에
전혀 궁금증이 없어. 왜?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호세아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그 길이 망하는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촉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고 여러분 다 이해되고 깨달아집니까? 고개 들어 저를 보세요. 고개를 숙이면 벌써 생각이 딴 데가 있습니다.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면 밖에 나가는 순간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 들었지? 기억도 안 나. 기억 안 나니까 제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기억하라고 주보를 만드는 거예요. 주보의 말씀을 요약해 놓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듣고 다 기억하면 천재지. 근데 우리는 천재가 아니잖아요. 윤대현은 천재가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서 책임질 하라고 주보를 만드는데 가져가지 않고 편리치고 가죠. 왜? 별로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닌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년을 다녀도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대충 지내다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다니다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험 들어서 이걸 한다고. 왜?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신앙생활에 확실한 근거가 없는 거야. 당신은 왜 교회 다닙니까? 라고 하면은 정확한 신앙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어. 그냥 목사님 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앉아있어요. 그게 신앙의 근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자식이 부모 집에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연한 거다. 분명한 신앙의 근거가 있어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데 신앙이 약한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오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사라져 버려. 처음 빠지고 희미해져 버려. 안 보여. 열심히 할 때 뭔가가 막 될 것 같은데 좀 문제가 오면 내 신앙에 근거가 없으니까 바람에 흘러간다. 그것은 어떤 집을 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가 믿습니다라는 확실한 신앙의 근거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어떤 어려움이 흔들리지 않는데 모래에 지어놓으니까 모래라는 것은 어떤 감정이라든지 어떤 기분이라든지 어떤 내가 여기에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앉아있다면 그런 것들이 딱 흔들리면 그냥 순식간에 끼어져 버린다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르게 알 수 있었어요. 심지어 마리아는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냐면요. 자기 집에 예수님이 왔어요. 손님을 차려놓고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 근데 마리아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세상적으로 때 뭡니까? 마리아가 책망하잖아요. 예수님, 저 철없는 마리아가 예수님 오셨는데 식사 준비는 안 하고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한테 저 밖에 나가서 너희 언니 좀 봐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마리아, 야, 철없이 너는 이렇게 앉아있냐? 눈치도 없냐? 밖에서 언니 도와줘야지.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마리아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걸로 근심하는구나. 예수님은 뭐라네요? 네가 밥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밥 차려주는 게 중요한 거 영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네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전에 교회에서 붕괴할 때 어떤 분이 음식 준비한다고 강사 음식 준비한다고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점심을 준비해야 되니까 집에서 점심 준비한다고 반찬 준비한다고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강사가 밥 먹어서 무슨 점이 그렇습니까? 강사가 온 것은 육신의 밥 대접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영적인 말씀을 좀 주려고 왔는데 말씀은 안 듣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말이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에도 말씀을 이렇게 주의 있게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아시고 뭘 알았어요? 마리아가 네가 내가 무슨 길을 가는지 어떤 일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구나. 여러분,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누가 알아줘요? 저도 우리 성도들 마음을 몰라. 오늘 이 사람이 주일날 교회 올지 안 올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올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오면 갑자기 안 올. 참 목회일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아는 유일한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시. 성령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요? 사람에게 전화하겠지만 성령님께,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고통이 있어요.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알아요. 아니까 어떻게 하라고? 네 마음 아니까 네가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 거야. 근데 지난주에 영찬이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근데 이게 사실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아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 와서 더 예배하고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할까? 맞는 말이잖아요.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아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만져주시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래 나 기도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안 돼.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넌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했는데 혼자 그냥 고민하고 마는 거예요. 해결도 안 되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마음을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거든요. 베드로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어요. 그런데 신앙 고백도 신앙 고백의 나름이 다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처럼 정말 진지하게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가면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당부를 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요 이렇게 마리아가 자기 전 재산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 재산을 바쳐서 헌신한 사람을 기억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뭐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는 이렇게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하는 어디가 나 기억된 여인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소중한 물질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 그거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의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 여자가 행한 일,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친 일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떻게 나를 메시아로 고백했는지 그 신앙 고백을 기억하라는 얘기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친 것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값비싼 향유를 허비해 가면서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는 거죠.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은 나의 전 재산보다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우리 신앙 고백이 제가 고백도 나름이었는데 우리 신앙 고백은요 입술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죽으시고 부활한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차원이 있는 신앙 고백은요 세례예요. 세례. 다음 주에 우리가 세례식을 할 건데 모르겠습니다. 세례식을 다 누가 할 사람이 정확하게 있는지. 세례식은 뭡니까? 세례의식은요 교인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를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고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신앙 고백이란 말, 서약이란 말, 서약. 나 혼자 고백하는 것과 많은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신앙 서약은 좀 더 차원이 높은 고백이죠. 그렇지만 참 요즘 시대에 서약이라는 게 우리 서약은 세례식 때, 임명식 때 보통 하거든요. 요즘 시대는 너무 서약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시대. 서약해놓고 어떡합니까? 별로 안 지켜. 그러니까 별로 죄책감이 없어. 아이고 집사, 권사 끝까지 하고 그냥 떠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목사한테 서약한 거예요? 하나님께 서약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서약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돌아봐야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교회를 다 옮겼다 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자기가 고백한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최고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삶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마리아처럼 현금 못 할 수 있어요. 4천만 원 하면 다 도망가겠죠. 어떤 교회가 건축한다니까 다 도망갔더라고. 도망가는 거 보고 아이고 건축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스톱을 했대. 왜?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제일 민감한 게 돈이거든. 돈.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지금 마리아가 뭘 드렸는가 아니라 자신의 전 재산을 들어가면서 최고의 신앙 고백했으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자기의 전 재산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옥합은 뭐예요? 옥합은 병이에요, 병. 이 옥합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옥합에 뭐가 들어있어요? 향유가 들어있으니까 옥합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사람의 심령을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한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옥합이라는 것은 내 심령 그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이 보배를 질그릇 해야 돼요. 질그릇. 우리를 뭐라고요?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그릇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그릇이란 그릇 안에 누구를? 예수님 담았대요. 우리가 꼭 교회 성경 안에도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하잖아요. 사람을 표현하는, 세상에 표현한다는 거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릇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아유, 저 사람 그릇이 작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아, 저 사람 그릇이 커.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성경 안에도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도 위대한 사람을 스타라고 했잖아. 스타라고 그러고 또 뭐라고요? 대여. 큰 고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그릇. 자, 내 심령이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이름이 달라지고요. 향기도 달라져요.
여러분, 이 그릇에 여기다가 물을 담으면 물잔이 돼요. 여기다가 술을 담으면 뭐가 돼요? 술잔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술잔이 돼요. 이 그릇에다 보배를 담으면 뭐가 돼요? 보배를 담으면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개밥을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밥이 돼요. 우리가 늘 먹던 밥그릇이 있어요. 밥그릇이 어느 날 개밥그릇이 됐어요. 개를 키우다 보니까 밥을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밥그릇이 되니까 뭐가 돼요? 사람 먹던 밥그릇이 어느 날 개밥그릇이 된 거예요. 왜? 거기에 개밥을 담으면 개밥그릇이 되는 거죠. 사람도 똑같아요. 내 심령이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술을 담으면 뭐가 돼요? 내 마음에다가 내 몸속에 술을 담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술독이 되는 거잖아요. 담배를 담으면 어떻게 담배를? 내 몸속에다 담배를 담아.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담배는 어디에다 담습니까? 잿더리 되는 거예요, 잿더리. 내 몸속에 술을 담으면 술독이 되는 거고, 내 마음이 담배를 열심히 피우면 뭐가 됩니까? 내 몸이 잿더리나 다르잖아요, 잿더리. 잿더리는 어디 듭니까? 담배 피고 쟤를 털잖아요. 내 몸이 술독이 돼서 안 되고 잿더리가 돼서도 안 되겠지. 방금 나간 사람이 아마 잿더리는 아닐 거예요. 찔려서 나가는 건 아니니까. 예수님을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담으면 뭐가 돼요? 성전이 돼요. 술이 담겨 있으면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술이 담겨 있으면 술 냄새가 나고, 내 몸에 담배가 담겨 있으면 담배 냄새가 날 것이고, 예수님이 담겨 있으면 예수님 냄새가 나겠죠. 향유가 들어있으면 향기가 난다는 거죠. 옥합향에 향기가 들어있으면 무슨 나겠어요? 옥합에 향이 나는 당이 향기가 날 수밖에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고개 들고, 우리 대현이도 고개 들고, 좀 빨리 오면 되는 꼭 고개 숙여요.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 없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뭡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절제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내 몸속에서 술 냄새가 나고 담배 냄새가 나고 세상 냄새가 나는 것이 가당한 일입니까? 향기가 나면 뭐가 몰려와요? 향기가 나면 뭐가 몰려옵니까? 뭐가 날라옵니까? 벌이 날라오고 나비가 날라와요. 그렇죠? 근데 악취가 나면 뭐가 몰려와요? 모기, 파리, 바퀴벌레, 참정세트가 몰려와요. 그렇죠? 똑같아요. 이거는 세상 원리, 자연 원리 마찬가지고 사람 원리 똑같아요. 내가 향기를 내는 사람 되보세요. 내가 좋은 사람이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몰려와요? 좋은 사람들이 다 따라올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몰려오겠어? 나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말에 끼리끼리 논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 되면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몰려올 것이고, 내가 나쁜 사람 되면 담배 피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끼리 놀고, 술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술 먹기를 몰려드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향기를 내는 사람이에요. 향기. 나는 주변에 향기를 내는 사람인지 악취를 내는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 얘기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내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있느냐 보면 나는 향기 내는 사람인지 악취 내는 사람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리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이 행한 좋은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늘 기억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향기를 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길은 예수님이 당연히 가야 할 길이에요. 왜? 이 길을 예수님이 안 가면 결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하는 길인데 아무도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 마리아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그는 예수님께 말씀을 주의 깊게 깊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이왕이면 입술로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고백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이 고난주간 앞에 아무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더 크냐,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데로 올라가느냐를 싸고 있을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고난의 길, 십자가 길을 가는 이 길을 이해한 유일한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 과연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고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깨닫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오늘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러 가신 그 길, 아버지 이제 우리가 헛되이 살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버지